거룩하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한없는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집중적으로 만나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갑절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서커스 단장이 술을 한잔 하기 위해서 어느 바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냄비를 딱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오리를 올려놓고 있는데 오리가 춤을 기똥차게 춥니다. 칸추리 음악이 쫙 나오는데 탭댄스를 추고 오리가 그냥 너무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서커스 업자가 이거 오리 주인에게 요청을 했어. 이거 팔아라고. 내가 사가겠다고. 그래서 서커스에 내놓으면 상당히 돈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리 주인이 안 팔라 그럽니다. 절대 팔 수 없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30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서커스 이 업자가 3일 뒤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바에 와서 이 오리 주인을 찾았습니다. 나오라고. 당장 이 사기꾼 나오라고. 나를 속였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오리 새끼가 발가락 하나도 안 움직였다고. 이거 나 속인 거 아니냐고. 이런 사기꾼 돈 당장에 내놓으라고. 이랬더니 오리 주인이 눈썹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참 냄비 밑에 1,000원 넣었어? 네,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갔으면 웃어야 돼. 이게 뭡니까? 뭐든지 사용할 줄을 알아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할렐루야, 기도의 영성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은혜를 사용하고, 예수 십자가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는요, 예배드리는 것이 신바람 납니다. 재미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항상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주변 상황들이 우리가 좋은 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예기치 않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녀에게 위기가 오고, 부부간에 위기가 오고,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여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봅니다. 그런데 기도도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뿐만 아니라 이럴 때에 자꾸 목사는 기도하라고, 옆에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를 누르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내가 눈을 떠서 보는 하늘은 온통 잿빛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몇백만 광년 거기에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서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교회 생활도 예배도 귀찮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광명한 새날, 축복의 새날, 응답의 새날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이런 어려운 어두운 밤이 다양한 형태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 다양한 형태의 이 어려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에게 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낮에는요 보는 세계, 보이는 세계입니다. 낮에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잘 보세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루를 이야기할 때에 어두워지는 저녁으로 시작하여서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하면서 하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인간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은요 사람이 이 자기가 막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낮에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두움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죄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실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아파쇄를 하고 환골탈태하는 시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이 어두운 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올해 들어서 공격들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부르고 외쳐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낙심이 들 때도 있었고 밤을 지샐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힘들게 어두운 밤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욕심을 만지고 내 죄성을 만지고 내 교만을 만지고 정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팍해서 못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성장통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응답으로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한번 할까요?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세관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앉아 있는 세리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레위고 헬라어 이름으로는 아람어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태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민족적으로 소외되고 또요 영적으로는 늘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 내려놓고 당장에 응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일생을 들어 쓰시고 책임지시고 복주시고 기적의 용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적극적으로 응답도 했지만은 또 통이 컸어요. 여러분, 통이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통만 크고 술통만 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통이 크고 할렐루야, 은혜의 통이 크고 물질의 통도 크고 하나님이 큰 통은 크게 부어주시고 아멘이지요. 작은 통은 작게밖에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통이 컸던 것이 뭐냐,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동료 세리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초청되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여기에 누가 나타났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무슨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서 갈릴리 촌에서 큰 놀라운 일을 해나가는데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누굴까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요? 세리인 마태의 집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것도 제자로 불러주셨다네. 이거는 빅뉴스 중에 빅뉴스, 톱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세리는요 매국노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왜냐하면은 세리는 사실 로마 제국의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많이 거둬들이고 일정 부분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나 창기는 상종할 인종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고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왜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이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관심이 오직 죄인들밖에 없다. 그러니 이 관심 밖에 있는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갖다붙어 하지 말아라. 딱 잘라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마치고 주님이 나서는데 주님을 딱 가로막고 또 질문을 합니다. 33절이지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은 교묘한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즘 말로 갈라치기 하는 거죠. 편가름을 했어요.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굉장하게 높아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저급한 것처럼 비하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사탄의 아주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갈라치기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왜 갈라치기 합니까? 사탄은 원래 깨뜨리는 자, 분리자입니다. 깨뜨리고 파괴하고 분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누구도 그랬는데 뭐, 아유 나만 그러나 어디? 누구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그런 말 하지요. 누구는 안 뭐라고 왜 나는 말합니까?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거고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를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독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여러분, 자기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야 주는 거지 옆집 아저씨에게 달라고 하면 하나는 줄 수 있지요. 둘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 준다는 거죠.
제가 누구를 좀 이렇게 뭐라 하면은 그래요. 목사님 왜 나만 그러는데요?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이게 사탄의 갈라치기 작전이다.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자주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만 또 못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금식과 기도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나쁜데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괜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의 형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신앙이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느낄 때는 예수님이 내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초점이 지금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뭘 못한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간다, 누구 때문에 헌신 못한다, 누구 때문에 뭘 못한다, 이렇게 입을 삐죽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멋쩍잖아요. 쑥스럽구만. 이렇게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그러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빗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피 묻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의 일생 자랑이 주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자꾸 지켜 세운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때까지 해왔던 일도 다 때리치워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끔씩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이게 막 죽자 사자 막 죽을 똥 살 똥 똥이 둔부디기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딱 놓고 나면은 협조도 하지 않아요. 또 오히려 방해해요. 자꾸 공격적인 말을 해요.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일에 대한 신앙이죠. 자기 일이나 직분에 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식과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금식했고 우리가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예수, 당신 누구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이것을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당신 지금 당신 제자들과 같이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당신 누구요?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34절 35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곧 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 신랑이 왔는데 이것은요 내가 바로 기도를 듣는 사람이야, 기도의 주체자야,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주체자고 금식의 주체자인데 내가 곧 신랑인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뭘 금식하고 그렇게 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변환, 의식의 변환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기도를 듣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응답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신랑인데 너희들이 신랑을 따르든 말든 결정해,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기 틀에 딱 맞아야 이게 오케이. 헌신도 그래요. 자기 틀에 맞아야 아멘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기 틀에 벗어나면은 안 맞다 생각해, 틀렸다 생각해, 안 한다 생각해, 못 한다 생각해. 이것을 우리가 오늘 틀을 깨야 됩니다.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바리새이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틀을 오늘 깨뜨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던 것은 자기들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계속적으로 외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게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과 기도, 여기에 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메시아관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깨뜨리고 부서뜨렸어. 정말 내 속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더 부서져서 주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신비스러운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학업 위에와 또한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들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